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의 가장 앞장에 있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못 쓸 때 아직도 자꾸 2025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지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 필요한 교회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작년 거 기반해서 막 만들고 있잖아요. 몇 개를 방문했는지 발견했는지 몰라요. 치다가 2025년 1월로 쓴 게 너무 많아서 아니야 26년 계속 이렇게 이 한 주 일했던 것 같아요.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많은 계획들을 하고 기대감에 찹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나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을까요? 또 새해가 되면 우리가 또 계획을 좀 짜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 자체를 싫어하시는 극피의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계획이 싫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걸요. 그러면서 계획을 아예 안 짜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은 조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약간 후자였거든요.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살아보니 계획을 안 하니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서 이제 어쩔 수 없게 하게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계획을 짜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계획 짤 때 많이 쓰는 표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만다라트 플래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쉬운 개념이요. 나는 오늘 가장 중심에 핵심적인 내가 하고 싶은 거 적는 거야. 나는 올해 안에 성장하고 싶어. 그래서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지? 건강관리 잘해야지. 관계를 잘해야 하고, 전공 공부하고, 시간 관리하고, 예술에 대한 것도 조금 내가 지식을 좀 높여야지. 아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런 계획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게 누가 해놓은 거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이해가 돼요. 경제적인 지식도 좀 알아야겠다. 자기개발도 해야겠다. 아마 영상 관련 쪽 일하는 분 같아요. 이렇게 짜요. 이것들을 각각 또 빼는 거예요. 관계를 일로 빼서 이걸 하기 위해 또 뭐가 필요하나, 그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세분화하는 계획으로 한 건데 많이 있어요. 이 폼이 인터넷 찾으시면 많이 있으니까 새해 이런 계획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획들도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욕심만 막 넣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도 넣어가며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이 밀레니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계획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게 딱 있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짝짝짝 시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 자리하고 막 방학 되면 막 탁 해갖고 나 이것대로 해야지 막 10분 단위로 계획은 막 짜놓지만 하루 이틀 하고 이제 다 무너지죠. 그래서 보면서 웃기도 했어요. 나도 참 저거 많이 만들었는데 참 며칠을 못 갔던 것 같다. 근데 괜찮아요. 계속 만들면 돼요. 실패하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100일 동안 작심삼일하면 300일을 채울 수 있으니까 계속 해보는 거예요. 또 이런 계획표도 있죠. 마인드맵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제 2020년 누가 그린 건데 참 예쁘게 잘 해놨어요. 주의해 하는 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렇게 크게 해놓는 거예요.
건강 이렇게 아이들은 뭐 요거, 뭐 나는 요거, 뭐 부모님은 요거, 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에 개념을 이렇게 따라 쭈르르르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나가는 걸 보통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할 때 정리할 때 되게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가 권해드려요. 되게 복잡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쓰고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 하면서 나가는 거야. 브랜치를 만드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럼 이걸 위해 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책상에 있어서 뭘 해볼까? 이걸 해볼까 하면 그건 100% 못해요. 세분화하는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계획표 짜보는 것, 올해를 살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계획을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창세기를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큐티책이 창세기잖아요. 제너시스 보고 있잖아요. 그 성경 통독도 새로 시작했으니까 어디부터 읽어요? 제너시스부터 또 읽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서 야 이게 좋네. 그러면 새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원래 존재하셨지만 이 세상을 시작할 때 계획을 짜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새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 계획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사실 설교의 준비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고 싶다였어요. 창세기도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약간 이게 겹쳐지니까 전 되게 신나는 거예요. 왜냐면 1년에 이게 제가 얼추 봤더니 2번에서 3번밖에 안 와요. 통독 본문과 큐티 본문이 탁 겹쳐지는, 전 이걸 거룩한 계기일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싹 겹쳐져서 겹쳐봐 신나요. 계기일식, eclipse. I want to call that like holy eclipse. 성경 본문과 리딩과 메디테이션 하는 딱 이 본문이 챕터가 딱 겹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인데 벌써 갔어요. 갔지만 여러분 계속 함께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실 때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우리도 그 계획을 알고 또 그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할 때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요. Fill the earth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컬링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표정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시지만 우리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사실 이 창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근데요, 창조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뭐 사람이 저절로 아메바부터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해갖고 사람이 된 거죠. 우리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창조하지 않으신 분의 아들? 맞죠? 창조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받아들이고 믿고 올바로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면 이 땅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연히, 저절로 라는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드는 말이에요. 생명은 우연히 생겼습니다. 저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제가 옆에 분에게 기분 나쁘게 우리 서로 만들어 보도 맨날 축복만 하지 말고 오늘 세게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자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자입니다. 별로 기분이 별로예요. 맨날 막 축복하는 말 하다가 웃는 얼굴로 침 뱉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저절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폄하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가만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자다. 좀 기분이 나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을 배워왔기에 이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을 거야. 어른들도 계실 거야. 신앙생활을 캐나다 와서 시작했다면 때로 이 부분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앙인들이 그냥 이거 슥 덮어요. 모르겠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좋으니까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야. 모르겠다. 근데 끄집어내셔야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믿는가? 그래서 이걸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땅이 창조되었음을 믿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난 진짜 이 땅이 창조되었음을 믿는가?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직 신앙의 근간을 올바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좋은 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 얘기하면서 너는 이 땅이 창조되었음을 믿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고백해야 돼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는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근간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근데 이것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과학이 배운 거랑 부딪혀요. 부딪혀도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난 진짜 믿는가? 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창조주로 인정하는가? 이걸 그냥 넘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힘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습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신 그 공간을 채우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Fill the earth. 채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창조의 6개의 순서를 다 너무 잘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했는데 아예 결론을 내드릴게요. 김재중 목사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첫 해 사역에 몇 년도예요? 2023년에 사역 시작했으니까 23년에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결혼했거든요. 그 애들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빅궁땅 해물사. 빅궁땅 해물사. 그게 6개 순서예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는 뭐예요? 해물이니까 어떤 분은 해물이라고 그러는데 해물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그 다음에 해물사. 근데 사람을 만드신 날 땅 위의 동물도 같이 만드셨거든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신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6개의 날에 만들어진 창조의 이 순서를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창조하실 때 공간을 채우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공간이야. 궁창을 만드시고, 근데 그 궁창은 우리 개념으로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과 우주를 포함한 공간이에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넓은 공간을 성경에서는 그냥 궁창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우주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궁창이라고 얘기했어요. 봐보세요. 궁창을 뭘로 만드시고 뭘로 채웠어요? 해와 달과 별. 하늘을 만드셨어요. 뭘 채우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 우리가 보는 구름, 여러 가지 것들로 아름답게 하늘을 채우셨어요.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고 땅을 만드셨어요. 땅에 뭘 채우셨어요? 땅에 자라가는 식물들, 나무들, 풀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한쪽으로 물을 몰게 하시고. 뭘 만드셨다 그래요? 물고기와 식물들과 그 공간에 살아가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잖아요. 땅 위에 살아갈 동물들,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만들어졌다면 채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채우십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He do not leave it empty.
그냥 비워놓게 두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내 창조물을 가장 계획에 맞게 그 안에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안에 무엇을 넣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이 생명의 기운은 뭘까요? 생명의 기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신약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숨결을 부어 넣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불었다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영, 또 다른 의미로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바람, 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다. 그 신약에서도 이 단어를 신약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되죠. 창조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 왜 넣으셨을까요? 우리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지어서 뭔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안을 하나님 채우세요. 뭘로 채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셨어요. 채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3번이나 이 말이 반복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뭐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His own image, God's image로 우리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또 얘기하자.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앞구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셨던 행동과 계획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플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셨어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의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획 짜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조의 계획과 섭리에 맞지 않게 우리 삶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 싶고요.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가끔 영감을 주는 게 우리 형제 카톡방입니다. 아저씨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 방이 하나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게 참 없애기도 그렇고 참 있어서 재밌긴 한데 근데 가끔 지난주에 저한테 영감을 줬던 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차를 타시는데 우리 형제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휘발유 차에는 뭐 넣어야 돼요? 가솔린 차에 뭐 넣어야 돼요? 가솔린 넣어야 돼요. 디젤 차에는 뭐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끔 사고가 나요. 그죠? 실제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차에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디젤 only. 이것만 넣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꽂고 넣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꼭 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딴 거 넣고 있는데 시동이 엉 돌아가고 있으면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잖아요. 시동 끄고 넣었으면 하면 빼면 되는데 시동 킨 채로 넣다가 이걸 한국말로 혼유한다고 그러거든요. 기름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근데 멈추는 거예요. 되게 자동차 하나도 그 안에 채워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으면 멈추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올바른 것 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올바른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우리의 계획의 첫 번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복하고 다스리라. 조금 이제 명령 어조로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이 단어는 되게 비슷한 단어예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되게 비슷한,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같은 단어는 아닌데 되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이 정복하다라는 이 govern으로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카바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좀 센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힘을 가지고 누른다, 복종시킨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야,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면 이걸 폭력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왜냐하면 힘으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또 다스리란 단어는 영어에서는 reign over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라다라는 단어인데 어떤 걸 주관한다, 그리고 다스린다, 그 말 그대로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에 아주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authority and power예요.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냥 기분이 나빠 이게 아니라 권위와 힘을 받아서 때로 잘못되고 있는 걸 수정하는 거야. 안 돼.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 마. 왜요? 그에게 권위와 힘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라가는 동안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권위를 자녀가 인정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을 이렇게 뜨는 거죠. 그때부터.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기분 나빠요. 그러고 이제 부모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권위의 충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권위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하면 싸움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사람이 살아가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 하나님의 권위 인정 못하겠어요. 내 식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야.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해요. 제가 아까 정복하다는 강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 제가 갖고요, 아니면 말고요, 뭐 이게 아니라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마음으로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요, 강하게 가서 정복하라요. 그냥 가서 얘기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다야. 다스린다는 것은요, 이 권위를, authority를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잘 이끌고 가꾸는 걸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풍산기랑 풍삼 첫 하신 분들은 여기 많이, 어떤 단어로 우리가 이걸 대체하면 참 좋다 그랬어요? 복습. 예습 복습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경영하다. 경영하다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경영보다 좀 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 어떤 일을 하는데요, 이건 내 게 아니라 내 주인이 권위와 파워를 나한테 줘서 내가 트윗하고 있는 거예요. govern하고 있는 거예요. reign하고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authority의 owner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스리는 거예요. 이 내가 다루는 것에 대한 물건과 사람과 공동체와 모든 것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항상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내 주인의 뜻은 뭘까? 나에게 authority와 파워를 주신 분은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루길 원하실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니까. 맡기긴 했지만 완전한 나의 소유가 아니니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한 다스림이에요. 완전한 내 거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잠시 나에게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reign over 하겠습니다. govern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쓰다가 오타를 냈네요. 영어는 맞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 마음으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학교도, 학업도, 일터도, 그리고 사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authority와 파워를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투고 싸우고 창조의 온전한 계획을 벗어나가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게 완전한 내 거가 아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도, 가정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 인생도. 너무 싫죠? 부모님 뭐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authority를 주신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주인이 계시니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음을 알고 권세를 기억하는 것이 온전함, 퍼펙트한 reigning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에서 인권이 소중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법이 있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authority가 나에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때로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그 authority를 때로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귀한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명확해요. 다시 돌아가자면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며 사셔야 돼요. 이게 2026년 시작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결단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여러 개 다 govern하고 reign over하고 또 feel 해야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스릴 때에 나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내 거 아니라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과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보세요. 제너시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늘 이 계획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fill in 하라고 하셨구나, 채우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govern 하라고 얘기하셨구나, 다스리라고 얘기하셨구나. authority는 주님께 있습니다. ownership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와 또 우리 장년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